시험을 당할 때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도 교회는 현재 코로나 가운데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금지당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교회들의 시련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2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시험 당했다고, 시련을 만났다고 요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련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일로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아플까? 왜 나만 안 될까?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금지당하고 제한된 이 비참한 현실 억울해만 하지 맙시다. 원래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거고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죠. 북한 땅인 70년 넘게 예배가 금지됐고 중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전 세계에서 예배가 금지된 일은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요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완전하십니다. 예배가 금지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때 죄짓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했던 죄를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지난 시간 말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분명 시험은 아프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잘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잘 상처받는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요, 딴 게 아니에요. 인내가 부족한 겁니다. 순간의 믿음은 있지만 인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시련을 만났을 때 혈과 유혹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내려면 먼저 참으셔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삶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인내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시련을 당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혈과 육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받아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일까? 바로 앞에 4절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4절은요 이렇게 끝나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끝났는데 갑자기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구절로 다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참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과 감정으로 받아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5절 말씀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부족함이 없게 돼요. 왜?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참아야지, 안 된다고요. 기도 없는 인내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내는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를 잘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기껏 잘 참아내고도 선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기도 문제라고요. 기도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왜 기도하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알아서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합법적이십니다. 이 땅에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가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요. 결국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소개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웨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 이 책을 꼭 사세요. 사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여러 권 사서 잘 보이는 곳곳에다가 이 책을 비치해 두십시오.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냐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바쁜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셨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죠?
다시요. 기도가 지혜라고요. 그렇게도 바쁜데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너무 바쁘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바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발 핑계대지 맙시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 첫 번째는 시련당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하고 넉넉한 복을 받도록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기도는 평안할 때의 기도가 아니죠. 여기 5절에서의 기도는 시련을 만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만난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마침내 후히 넉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후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요 또 돌아가서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련 앞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려면 인내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은 축복의 공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만난 자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도 궁핍하십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혈과 육으로 바쁘게 뛰어다녀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조금은 기도하지만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한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시련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2절이 참 좋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당하거든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왜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될까? 시련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안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평안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시련 당할 때 기도하면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시련 당할 때 우리 오히려 이때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중에서 시련 당한 자가 기도할 때 후하고 넉넉하도록 더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는 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무슨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이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예배 금지와 제한이라는 시련을 만나서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에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라며 말장난을 했죠. 우리 하나님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영상 예배도 하나님 대면하는 거라며 말장난했다고요. 영상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새롭게 살 길 중에 하나라며
영상예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개념 있는 목회자, 이 시대에 세상과 소통하는 목회자라며 기독교 언론에서도 띄우고 난리가 났죠. 예를 특별히 CBS의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말 잘하는 목사들, 제목만 그럴싸하게 띄우는 이 방송 내용들, 인본주의예요. 합리주의입니다.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에서 볼 때 투박합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다수결로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고 법이고 질서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인본주의, 합리주의로 다 바꿔버렸어. CBS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끊어버리세요. 방송사에 내가 고발당해도 그렇게 말할래요. 하지 마세요. CBS 노컷 뉴스가 얼마나 지금 죄짓고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의 죄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금지와 제한이라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상예배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 걸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설마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코로나 허락하셨겠냐고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 모이기를 패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 시대의 새로운 신앙의 길이다, 이거 말하는 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가 금지당했다고, 억울하다고 공무원과 싸우지 마세요. 공무원과 맞서 싸우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도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가 금지당했습니다. 예배가 제한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지. 그들은 그들의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충돌됐을 때 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는지. 초대교회 때도 예배가 금지당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다고요. 핍박하면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배 방법을 찾았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은 당시에 지하 무덤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이 동그란 것은 다 해골입니다. 다 뼈다귀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 감옥, 지하 무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현장 예배 드렸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여기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저 표식이에요. 저게 암호예요, 암호. 저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성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모이는지, 저 물고기 표식과 함께 이와 같이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 물고기 표식이 되어 있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소리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예배가 금지당하는 시련을 당했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금지당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로막는 공무원과 싸우라고 한다면 싸우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예배로 가로막는 청와대 쳐들어가라고 한다면 쳐들어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혈과 육과 감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적대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 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예배가 금지당했던 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화나고 억울하다면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식교회 여태까지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공무원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전교인이 주일 예배 아침 7시에 모여서 여기서 모여드려서 예배 드렸잖아요. 때로는 주일 현장 예배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난 12시에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도 이와 같이 어떻게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는 몸부림치면 어떻게든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중에 교회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지금은 이렇게라도 견디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다면 그렇게 순종할 거예요. 어떻게든 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만난 자가 기도할 때 주님은 꾸짖지 않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꾸짖지 않는다고요. 아니, 시련당한 자를 왜 꾸짖으십니까? 고통당한 자를 주님 왜 꾸짖으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시련당하는 이유, 시험당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있어요. 글쎄, 감사하게도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다. 무슨 말이죠? 시험은 왜 받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우리 가운데 괴롭히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죠.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미혹됐기 때문에 시련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자주 욥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아닙니다. 억울하게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시련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은 어떤 시험을 자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시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삶의 시련을 만났을 때 먼저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이기적인 욕심, 말씀에서 벗어난 이기적인 욕심부터 점검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맞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왜 받는 것일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시험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미혹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했을 때 요란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만났을 때 요란하지 마십시오. 나만 괴로운 것처럼 억울하지 마시라고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분명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죠. 시험은 내부의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시고 자녀 탓하지 마세요. 인생 탓하지 마세요. 내 부모 탓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 당할 때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당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후하고 넉넉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죄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뻣뻣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과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당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부족한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지혜의 부족입니다. 지혜의 부족은 인생의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을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예배가 금지당하고 기도와 찬양이 제한당하는 이때 교회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위기는 이전부터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도의 능력이 없이 예배부터 멈춰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좀 짧게 허락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길게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핍박받게 하실까요? 예배가 금지되게 하실까요? 진짜 문제는요, 코로나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정말 기도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영상 예배가 아닌 것, 영상 예배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도 영상 예배로 가면서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겠다고, 전도가 막히지 않겠다고 교회가 예배당에 문을 닫고 영상으로, 가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지금 다음 세대 청년들 교회에서 다 뺏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영상 예배로 바꾸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청년부 잃어버린 것, 하나님 그 교회 반드시 책임 물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웃 살아가겠다고, 전도 맡기지 않겠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다음 세대 믿음의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빼앗겼다고요. 절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지혜를 구하여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구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한 주간 더 기도합시다. 혈과 육과 감정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